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딱 적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 말이 반문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제목을 잡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내 자신이 계획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라 흘러온 인생 같아요. 당신의 인생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왜라고 하는 의문문을 붙여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며, 내가 왜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내가 왜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며,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되시나요? 왜 설명을 못해요? 목사님, 그 설명 다 할 수 있죠. 다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셨고 지금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탁탁 맞아서 지금 이 안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시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관계나 신분, 출신이나 생활, 건강과 질병, 사는 것과 죽는 것, 다 설명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운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자신의 인생을 설명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완전하게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하세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여기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설계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내 마음에 내 모든 계획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돼요. 엊그저께 길을 걸어가는데 아파트 담장에 딱 세워져 있는 목련이 통통해졌어요. 어떻게 그게 봄이 된 줄 알았어? 아마 이번 주쯤에는 해가 반짝 나면 터질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도요, 오늘 벌어지는 일들도요, 이 나라와 열방에 대한 모든 역사도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딱 서는 순간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을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신통방통하게 하나님 나를 지으셨군요. 주의 행사가 신기합니다, 기이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하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의 계획이에요. 성경 잠언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었고요. 이 길이 내게 복이 되는 길이었어.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아닌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냥 왕이든 역사든 임의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에 가보면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일관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한 분이 설계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는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이 계획하신 일, 한 분이 이루어 가신 일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역사,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오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아는 것도 그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왕이다. 내 주인이었어. 주인이다. 네, 그리고 내 인생을 통째로 점령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같이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적어도 던져진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존재하게 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주셨어요. 특별히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영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과연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따라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내잖아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긍정적 사고방식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님.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하더라. 성공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내보니까 다 이렇더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아가서 세상에는 안 풀리는 일,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두 가지 경우에 안 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적으로 정말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연재해 어떡할 거예요? 생산 문제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 스위스인가요? 스위스인가요? 의학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적 죽음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입니까? 스위스에. 거기로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 말기야. 우리나라 법으로는 자살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는 병원에서 임의로 죽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사해가지고. 그런 법이 없으니까 저 스위스인가 프랑스로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거 결정하고 가족들이 그걸 결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고 죽었거든요. 기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풀어내지 못할 숙제들이 어마어마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그죠?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적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안 되는 일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사하고 있는 아들이 저기 송탄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얼마나 그 차를 좋아하는지 몰라. 차. 그 자동차. 그 고만한 때, 요만한 때, 3살 때 이럴 때. 인형 가게 가면 그냥 그 가게 앞을 꼭 그 시장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잡아두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삐뽀차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 버스 사달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달라는 대로 다 삽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는 끄집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또 띵깡을 놔합니다. 그 속에서. 사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큰 소리로 안 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울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 왕왕 안 우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그게 더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몇 부 잠 못 자 오늘 안 돼. 그리고는 끌고 나옵니다. 안 나오려고 그러면 불끈 우는 놈을 끌어안고 나오죠. 분명히 우리 아들의 의지는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당시에 하나님인 아버지의 의지는 못 사줘, 안 사주는 거예요. 이 충돌하잖아요, 이게. 그럼 너 뜻대로 돼야 돼요. 아들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적어도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아들의 의지를 못 꺾어요. 지금은 아들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된 상황. 안 돼요. 내 의지를 따라서 아들을 끌어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뜻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세요. 다루신다는 말 아시죠? 다루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돈지 아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뭐예요?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어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침에 만나 먹으면 내일 아침 건 없어요. 내일 아침엔 또 내려와야 먹어요. 고기 좀 먹고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또 이렇게. 거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갈 때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훈련을 40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거였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이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도는 동안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딱 관철시키십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옳았어요? 글렀어요? 틀렸어요. 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네. 박해자 사울이에요.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복음의 도구로 사도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주여 누십니까? 난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메섹성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울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막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에 대한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겠소리라. 그런데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역사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을 꺼내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소리 같잖아요? 말씀? 여러분, 출애굽 2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자 동풍이 밤새껏 불어서 길을 내잖아요. 마른 땅으로 길을 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역사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도 하시지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이 가능한 일처럼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 일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 일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은 하나님 닮은 마음이 돼요. 내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면 하나님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사람의 능력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광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을 완전히 책임져 주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40년을 걸었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었다는 일이 없어요. 목말라서 죽었다는 일이 없어요. 완전하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만 재미있게 좀 더 해봅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7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리고 그 성지를 가봤을 때 그 큰 여리고가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안으로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폭삭 무너지잖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보시죠. 신약 성경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빈내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빈내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될 겁니다. 나와라 박 목사가 하면 그냥 나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능력, 기적,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현상들이에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빙산의 밑에,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를 위해서 이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돼. 아이고, 병 나서 안수했더니 고쳤다. 여러분, 이거 홀딱 빠져가지고 병 고치는 데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요거는 정말 내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일으켜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건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집착하면 안 돼요. 귀신 쫓아냈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죠? 나가요. 인정해요. 그런데 걸핏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가서 귀신 쫓아내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농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을 완전하게 제압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밟아요? 뱀에.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머리 밟으면 죽어요.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도 없는 거 보세요. 벌써 떨리나 봐요. 귀신 붙을까 봤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왜 귀신에 더 집중해요? 아마 박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각처에서 귀신 붙은 사람이 비내리교로 다 모일 거고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그 사람들 위해서 밥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집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절대로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실패할 것 같죠?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일으키시면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성공할 것 같아도,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막으시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인생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 아무리 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막으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따라하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는데 누가 열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고 품는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범사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부으셔서 불가능한 역사들을 가능한 역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큰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4가지 고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인격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딱 빼내고 돈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 우리 남편은 우리 피난처요 힘이시. 여기 하나님 빼고 다른 거 다 넣어보세요. 응? 하나님 빼면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건 무너져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통 여러분들에게 집중해 주실 줄로 믿어요. 7절 말씀 있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요? 야곱 얼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야비한 야곱. 예. 임기용변에 강한 야곱. 야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하나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 민족 가운데서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거부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어디 인간적으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같은 사람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괜히 손해봅니다. 여러분들 재산 하나씩 다 빼갈 겁니다. 이상한 꾀를 부려가지고.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잖아요.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확 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보다도 더 야비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뭐 굉장한 전쟁 상황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삼키려 해도 그 성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 성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찾아보세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자기 일처럼 발벗고 달려와 줄 사람 5명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실제로 손 드지 마시고.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혹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멈춰. 긴장을 풀어. 이 말이에요. 멈춰라. 긴장을 풀어라. 앞에서 제가 제목을 말씀할 때 말씀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개척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음과 함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뷔페 음식점에 가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냥 몇 접시 갖다 이렇게 싸고 먹었어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먹는 건 네가 할지라도 속에서 소화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토해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오토바이 타는 수밖에 없지 뭐. 모든 범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오래된 예화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항의문을 딱 내걸고 도전했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교황을 비롯해서 루터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도전하니까요. 면죄부 파는 거 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웜스 국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교재판이 열린 겁니다. 종교재판이 딱 열렸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 일화도 있어요. 루터가 그 재판 과정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막 벌벌 떠니까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있더래요. 죽은 사람이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구 죽었길래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냐. 아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고 벌벌 떠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죽은 거라고. 이때 마틴 루터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웜스 국회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당기는 종교재판을 받고 반드시 당시 종교재판 받으면 화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웜스에 모여드는 악마의 수가 그곳에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네가 쓴 모든 책 다 네가 지금 얘기했던 이 95제 항해 다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God help me. 그리고는 시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6편 말씀 1절 말씀이 그냥 큰 힘이 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에 영감을 받고 여기에 큰 은혜를 받고 지은 찬송이 무슨 찬송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종교개혁이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구원신앙과 신학을 가진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힘내라고 내가 도와줄 거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